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전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이기 23장은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등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7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 레위기 23장과 더불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2장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또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속에 특히 오래전에 히브리 민족 속에 있었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또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2번째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바로 절기들을, 구약의 의식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한계 상황을 느끼며 그 이상의 것들을 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23장의 7절기 가운데 본문의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것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심고 가꾸어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대표적으로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의 열매의 수확은 3, 4월 경이고요. 태양력으로. 그리고 밀의 수확은 5월, 6월 달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7주,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50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7 곱하기 7, 77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샤부옷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샤부옷의 의미는 7주간을 지나서 맞이하는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샤부옷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 즉 열을 가리키는 순,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5를 같이 합쳐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오순절,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이른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하비쿠밈이라는 단어이고요. 처음 열매를 의미하는 이 비크림이라는 뜻은 오기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에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약속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었듯이 이 맥추절기는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하며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농경 시대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로 절기를 지키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사회로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적어도 여기에 참여한 저 여러분들은 이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첫 열매의 출처가 어디냐? 이 곡물의 출처를 오늘 중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해요. 출애굽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정착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전혀 생산적인 장소가 아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정착하여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거둬들인 이 곡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말씀에 좋은 씨가 있어요. 그런데 밭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덜기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옥토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밭은 똑같은 동일한 씨지만 말씀에 좋은 씨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요. 마지막 옥토밭의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곡물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의 근거인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땀 흘림의 결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의 결과를 얻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노력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까지는 사실은 부모님, 형제,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 또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연구와 애씀 속에 우리가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적게는 나 혼자의 땀 흘림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애씀의 결과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구별된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예물 드림에 앞서 나 자신이 여기 있게 됨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편안함과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겸손하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하기 전에 함부로 너희가 거둬들이는 것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또 봉헌드림이 어떠한 것인지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열심을 주셔서 거둬들인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첫 열매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으로 말하면 첫 곡식, 열매로 말하면 그 나무의 첫 열매, 짐승으로 이야기하면 그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 가문과 가정의 첫 자녀. 처음 것은 소중해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았을 때 지금 은행 계좌로 다 들어오지만 제가 84년도에 군목으로 처음 갔을 때는 누런 봉투에 이제 제할 거 다 제하고 실수령액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월급방 봉투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10의 1조. 그 다음에 감사, 뭐 각종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구분해서 봉투에 넣어요. 그것도 그냥 넣습니까? 아니죠. 그 받은 그런 금액 가운데 가장 빳빳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그런 그 돈을 구별해서 다 넣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 멋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자니까 그냥 이 주일 범하면은 혹시 발 부러지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책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이 가난한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하지 못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배드림과 그리고 봉헌드림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더 아름답게 감사하며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더 아름답게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로 맥주절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자,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오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대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라고 말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번제뿐만 아니라 흔든다라는 것은 한자어로 우리가 알듯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또한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 화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를 번제로 이야기해요. 번제는 문자 그대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희생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또 하나님께 물질드림이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떼어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과 무게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양,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무게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물질에 담겨진 마음의 동기예요. 오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돌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또 종교 행사를 한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거래의 의식과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시골에 마음씨 좋은 농부가 있었어요. 우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지만 우리 구청장, 자, 열심히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이 농부가 무농사를 하는데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착한 농부의 마음속에 이것은 우리 원님이 이 지역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확을 얻었어. 그래서 걷어들인 수확물 가운데 가장 틈실한 물을 가지고 원님에게 가서 이 지역을 잘 다스려서 내가 편하고 마음 놓고 농사를 잘 지어서 이러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바쳤어요. 원님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로 돌리니까. 그래서 신하에게 창고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창고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 그 소 가져다가 이 농부에게 줘. 무 하나 갖다 바쳤는데 틈실한 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갔어요. 그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자 악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무를 갖다 바쳤는데 소를 줬으니 내가 소를 갖다 바치면 농토나 아마 커다란 대궐 같은 집을 줄 거야. 잔뜩 기대하고 자기 소를 이끌고 원님에게 가서 원님이 선정을 베풀어서 제가 소를 잘 키워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소 가운데 가장 틈실한 소를 원님께 바칩니다. 원님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신하에게 창고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얼마 전에 바치고 간 무가 있습니다. 그 무 가져다가 이 사람 줘. 투덜거리면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좋은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또 우리가 땀 흘려 거둬들인 아름다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출발하는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보답하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구별되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진 희생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하반기의 삶도 많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마음과 또 평강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땀 흘림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드림과 나눔 베풀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